사랑합니다. 12월 9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는 거지 나오리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의 기도 제목, 어떤 상황에도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을 품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을 품게 하소서. 유다는 책임을 진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베냐민은 나의 책임이라 말하고 그를 보내고 나를 노예로 삼으시라 간청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은 언제나 놀라운 사건을 일으킵니다. 실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문의 1절, 요셉이 모든 시종들을 물러가게 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유다의 결단을 통해 요셉은 형들이 온전히 변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힌 겁니다.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어요. 방성대곡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는 것은 그만큼 크게 울었다는 의미이지요. 우는 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 같은 전통적인 그런 경우는 더하지요.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남자가 평생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눈물이고 그리고 점점점. 아마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20년간을 독하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형들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모든 원망과 회한, 가족의 사랑 등이 뒤엉키면서 큰 울음으로 뚝이 터지듯이 울음이 터져 나온 것이지요. 요셉은 총리가 된 것만으로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스테디셀러 가운데 사람은 감정부터 늙어간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부터 늙어간다. 사람이 늙어갈수록 자꾸 감정이 없어져요. 딱딱해집니다. 굳어집니다. 표정도
굳어지고요. 정호승의 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함께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혈관을 축소시키고 심혈관에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눈물과 함께 배출됩니다. 1997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다이애나 황태자 비를 전 국민이 눈물로 애도했지요. 놀랍게도 영국인들을 보니까 그 후에 우울증 환자들의 수가 한동안 절반으로 확 줄었어요. 울음을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다이애나 효과라고 하지요. 다이애나 효과. 영국의 정신과 의사 헨리 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플 때 울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대신 운다. 실제 위궤양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울음에 대해 부정적이라 합니다. 잘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것도 여성보다 잘 울지 않기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신을 전부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목 놓아 우는 것, 마음을 터치고 우는 것이 가장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회복된 새벽기도 현장에서 어느 날 기도하다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좋다.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게 하심으로 요셉을 그 깊은 마음을 치유해 주신 겁니다. 3절 형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말문이 막힌 상태입니다. 4절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요셉의 표현으로 봐 형들은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을 겁니다. 가까이 와서 보세요. 형님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입에 올리지 못했던 비밀을 말하고 있으니 이 총리는 요셉이 확실합니다. 분위기상으로 이미 알았겠지만 또 하나의 진정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5절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역사하심임을 선포합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내가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몸을 맡기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눈물 흘리는 일이 고난이나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고난에 지쳐 아예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대신 울고 계십니다. 더 아파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믿음으로 담대하기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